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입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벌백계.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을 벌줘가지고 100사람을 깨우친다는 말씀입니다. 또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타산지석.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살펴보는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교만하게 불순종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애굽 땅에 내릴 재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그 재앙이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도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경계의 국회올로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구나. 자, 너는 이제 이렇게 해라.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바로 왕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4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어느 강들이 있는가 이것을 배웠을 겁니다. 보통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다 그 고대 문명 4대 발상지가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맨 먼저 손꼽히는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
그 이집트 문명이 바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옛날에 굉장한 나라였고 어마어마한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임과 동시에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나일강이 이집트 문명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수시로 범람하는 그 나일강 덕분에 농사짓는 땅들이 따로 퇴비를 할 필요가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늘 그냥 비옥한 땅으로 이 흙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 구획선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측량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측량술이 뿐만 아니라 그 범람하는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치수 사업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인공 호수를 파고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과학, 공학, 수학 이런 방면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죠. 주변 나라 민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경제의 중심지이자 종교 신앙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스스로를 또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그 신앙을 갖도록 강요도 했습니다마는 또한 이 이집트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국가들이 다 그렇듯이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이야말로 그야말로 경외의 대상이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고 숭배해야 될 신적인 대상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 나일강에 이제 제사를 주기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아침마다 이제 어떤 절기를 당하면 아침에 아마 그 애굽 나일강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그때의 역사를 기록한 파피루스에 그것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나일강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것인데 너는 그 나일강가에 서가지고 이제 내 말을 전해라. 그런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보면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고 분명히 말을 했건만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건만 너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바로 그것 때문에 너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제 이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고 그리고 하수의 고기가 죽을 것이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말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그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시고 실제로 그 재앙이 일어나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7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먼저 예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실행에 옮기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를 나일강가에 가서 만나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말을 하라고 했고 이렇게 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바로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두 가지 죄악을 먼저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가 두 가지 면에서 죄를 졌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처럼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막 격분을 해서 막 자기 성질 나는 대로 막 무슨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진노를 드러내시더라도 그냥 사정없이 뭐 앞뒤도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그리고 그것을 그 죄값을 따라서 징벌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징벌이라고 봐야 합니다. 징벌 또는 징계. 그러면 심판으로서 내려지는 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징계나 징벌은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깨우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벌을 내리고 그런 의미에서 꾸지람을 내리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고통을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징계나 징벌이나 그 앞에 징자가 깨우칠 징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깨우친다는 말일까요? 바로 바로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따르는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실은 일벌백계로서 바로를 지금 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반면으로 본다면 타산지석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이걸 통해서 경계의 겨울로 삼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너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끝내 믿지 않는구나. 네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해서 바로를 숭배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이 지신 피조물에 불과한 이런 날강 따위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참남한 죄악인가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내 백성을 보내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내 말을 멸시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모세에게는 그냥 가지 말고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뱀되었던 지팡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술사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그런 마술을 선보인 그 애굽의 술사들과 싸워서 결국 모세가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였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뱀으로 해가지고 결국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갖다가 집어 삼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도 이겨낼 수 없다.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술법, 마술, 어떠한 것도 권능도 권세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꼼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미 바로는 그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엄한 죄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가져가라. 뱀됐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을 모세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 막강한 바로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바위에 계란을 가지고 달려드는 격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건 잘못하면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모세에게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 권능을 많이 체험하면서도 사실 왜 새로운 어려움 앞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하면 은혜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이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나간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당면에 된 현실을 앞에 두고도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면서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으로서는 참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뱀 됐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냥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보가 아닌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왜 뱀 됐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지난날,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엊그저께 일어났던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수시로 시시각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전할 말은 지금 바로의 그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얼핏 생각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다는 뜻인가?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빈 벌판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구만. 그런 것일까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은 넓은 의미에서 광야라고 보시는 겁니다. 애굽의 물자가 풍요로운 그곳에서 내 백성들은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책임지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저 좋은 집 짓고 또 높은 직위를 가지고 떡떡거리면서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자, 이런 식의 인생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금물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어도 그것은 하나의 나에게 주신 수단, 도구로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인생의 광야에서 나그네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거양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날아가는 새 2마리 맞추는 거, 이런 그 하나님의 의도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을 인해서 내가 너에게 징벌을 내림으로 인해서 네가 내가 바로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참신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그 재앙은 그냥 단순히 징벌로서의 재앙이 아니고, 벌로서의 그 재앙이 아니고 깨우치기 위한 징벌로서의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인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재앙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일 것 같으면 이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뒤에 2번째, 3번째, 4번째 해가지고 총 10번의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대시킨다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참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징벌로서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이런 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걸 제외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징벌로서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신세 한탄하고 부모 원망하고 또 배우자 원망하고 자식들 원망하고 또는 형제들 원망하고 또는 이웃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으로 주신 고난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더군다나 나에게 징벌로서 주신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나간다면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부모가 때로 막 나를 야단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왜 야단치냐고, 왜 아버지가 나를 때리냐고 막 달라듭니까? 못된 자식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야단을 치고 때려도 우리 아버지를 달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은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냐. 왜? 여기 뒤에 보면 살려하여 이 말이 있습니다. 살려하여가 무슨 말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더욱더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벌로서 징계로서 고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누가 꾸지람이나 매를 받을 때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슬퍼 보이지만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그것을 잘 받아들인 사람, 잘 받아들이고 소화한 사람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때로 이건 나를 연단하기 위한 거야. 그런 고난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시나 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둘 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뭔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 힘만 가지고 안 된다 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완성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은 바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의 모든 하천 그리고 호수, 못 여기에 있는 물들이 다 피가 될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출애굽기 7장 19절에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라. 애굽의 나일강 말고 또 운하라는 게 뭐냐? 그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든 인공 시설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애굽이 참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운하까지 있었을 말입니다. 또 못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나일 강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형을 따라서 형성된 저수지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호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만든 물의 저장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곳에 물들이 다 피가 될 것이다. 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만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물 자체가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신론자들은 이런 것을 신신학적으로 해석한다 치고 이것은 애굽에 홍수가 나가지고 나일 강물이 범람할 때 그 상류에 있는 그 황토 진흙이 섞여가지고 붉은색 빛을 띄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당시의 그 나일강의 홍수 범람의 기록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홍수가 날 때마다 또 강이 범람할 때마다 물이 황토빛으로 변해서 마치 붉은 그 pit빛처럼 보이는 현상도 있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20일간 계속된다는 거예요. 20일간 평균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출애굽기 7장의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가 7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양 원수 마귀를 예표하는 바로와 싸워서 바로를 완전하게 제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이 핏빛으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물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동물이 돼가지고 독극물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됐다. 죽은 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민물고기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그 현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일강을 치신 겁니다.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일강이 왜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적인 경배의 대상이 됐느냐는 겁니다. 이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살아요.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고대 문명이 태동을 했고 그 융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외의 대상이에요. 자기들의 힘입니다. 자기들의 생활에 어떤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경제의 중심지, 종교 신앙의 중심지가 그래서 나일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치셔가지고 피로 변하겠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원래 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근본되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는 피가 아주 가장 그 생명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식물을 제외한 동물 말입니다. 살아있는 그 움직이는 생명체들. 피가 바로 그 생명체 그 자체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인데 생명의 젖줄인데 이걸 피로 변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악취가 나게 하고 그 물고기 떼들이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갖다가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이제 없게 됐다고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술객들을 또 불러들여 가지고 술법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참 저는 이게 좀 희한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굽에 있는 지금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했는데 대체 어떤 물을 가지고 피를 또 만든 것인가? 애굽의 술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 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성경의 구절은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구절대로 그냥 이해를 한다면 아마 피가 되지 않은 어떤 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피로 변하게, 핏빛으로 변하게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마귀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권능도 행한다고 하는 거,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본다면 애굽의 술객들도 아마 이런 정도 기적은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석가에 따라서는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성은 반반이죠. 사람 눈속임이거나 마술이 흔히 그러하듯이, 그러나 실제로 또 그렇게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그 물을 갖다가 다시 원래 생명 있는 물로 바꾸는 그 일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그건 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이 피가 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마실 수 없는 그 독극물로 만든 것은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죽는, 또 어떤 생명체도 그 물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그런 물로 만든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물을 갖다가 다시 원래 물로, 정상적인 물로 바꾸는 그 일은 애굽의 술사들은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것에 자기들이 그냥 곁다리로 뭐 조금 한번 수작을 부린 정도에 불과하지, 이 물을 갖다가 다시 정상적인 물로 바꾸는 일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 왕 바로의 태도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습니다.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술사들의, 애굽 술객들의 이런 빗나간 요술, 이런 것 앞에 하나님의 참된 권능의 역사를 갖다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보면 신기한 일들, 참 인간의 능력, 지혜가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뭐 스마트워치라 해가지고 손목에 차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뭐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그 기기가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뭐 삼성에서 또 애플에서, 심지어는 LG에서 그런 그 기술만 보면 대단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공중에 화면을 띄워놓고 거기에서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뭐 거리, 그 방향도 찾고 길도 찾아가고, 이런 기술도 곧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공중에 화면이 탁 나타나게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타치하면 그냥 조작을 가능한 거예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곧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인간들이 깜빡깜빡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만능이구나, 정말 전능자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전능자가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창궐하는 에볼라 바이러스도 지금 뭐 어떻게 간신히 그걸 치료하는 약이 시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항상 병이 먼저 앞서가고 치료약이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에 보게 되면 말세에 일어날 그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도저히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의술로,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병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진이라든가 또 우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위에 숨고
막 이렇게 하면서 덜덜덜 떨어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공포감에 시달리는 것도 예언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또 지식이 발달한다 해도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문제예요. 또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인간 자체도, 인간의 두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된 지식 앞에 속아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길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옛날 그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놨을 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인간이 어찌 신이 만든 존재란 말인가, 그래 맞아,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된 거지, 아니 아메바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명들이 생긴 것이지, 어찌 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참 그동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의심이 들고 하나님 믿는 것을 거추장스러워하고 뭔가 반항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그게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러나도 이미 마음속,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 불신앙 불순종의 마음이 차 있는 사람들에게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희망의 불빛이었어요. 아주 단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그 잘못된 그 불신앙, 완악함 이런 것을 더 고착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썼다 이 말입니다. 이상의 악이, 그리고 비진리가, 거짓 지식이 범람하고 횡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악의 시험, 거짓된 시험을 받고서도 이겨내는 사람, 그렇게 해서 비로소 참된 것에 그 신앙의 가치를, 참된 신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참된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된 것에 의해서도 유혹도 받고, 또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도전도 받고, 또 악에 의해서 시련도 받아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진정한 신이시고 또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시고 주관자시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거짓된 거 다 거부하고, 그릇된 거 다 거부하고, 악한 거 다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여 가지고 따라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과 더불어서 거짓된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이런 술사들의 마술에 넘어간 것, 이것은 그들 자체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교만해요. 그리고 거짓되고, 그리고 악한 것을 더 좋아하고, 허무맹랑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된 거, 바른 거,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거, 그리고 교묘하게 논리를, 체계를 갖춰가지고 접근하면 옳다 이거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 잘못된 것을 더 굳게 구체화시키는
도구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니까 됐다.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해야 돼. 그리고 더 완전해져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엄격하게 꼬치꼬치하면서 따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끌어 가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잘 바라만 보기만 한다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자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가는 그런 잘못된 삶의 행태를 갖다가 거기에 너무 압도당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왠지 주눅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많은 사람이 옳은 길로 간다면 그것이 옳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게 아니라면 설령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도 그건 옳은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뜻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바로는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애굽의 술사들이 어설프게 부린 그런 알량한 술책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자기의 잘못되고 교만한 마음을 더 굳게 만드는 도구로 썼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영의 눈으로 잘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